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과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엄한 말로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을 선언하죠. 이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하죠. 이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자백합니다.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했어도 그렇지만은 늘 마음에 이 참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무엘의 하나님만 되시는지, 왜 사무엘의 여호와만 되시는지, 이 사울 왕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는 건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울의 마음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죄를 자백하며 사울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기브아로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자라고 말을 하죠. 이 사무엘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무엘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왜 이렇게 사울에게 냉정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사울은 진정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혹이나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늦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직전에 있어도 회개는 가능한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죠. 이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또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요청을 한 가지로 줄이죠. 죄 용서가 아니라 함께 나를 좀 높여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요청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쉬운 회개였습니다. 말로 하는 쉬운 회개. 그는 자신이 범죄하기 전에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인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괜찮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깎이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회개할 때 진짜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사울은 죄 용서와 함께 돌아가자는 요청을 할 때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간청하긴 합니다.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잡습니다. 아마 사무엘 앞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간청하는 것은 진짜 회개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 사무엘은 그것이 가짜인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울이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에 대한 회개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 자리에 그런 보존하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잃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는 처절함은 범죄에 대한 회개여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그 사무엘의 옷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는 손이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그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건지기 위하여서 그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였다고 본인들은 말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뉘우치고 죄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을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명예가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하여서 더욱더 엎드려야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못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사울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안 보면 끝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사울의 회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을 겁니다. 사울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여전히 죄 용서보다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인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